통해서 우리 창조 신앙으로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 먼저 고백하시면서 말씀의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창조주 당신의 종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창조주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저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각자가 노력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초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 신앙이 저는 그 초심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초심이다, 돌아가야 할 곳이다 라고 믿습니다. 5년 가까이의 우리 남북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늘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신앙으로 사세요. 느낌표가 있으니까 살아라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창조 신앙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또 이 신앙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실 창조의 방법은 성경 어디를 보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 자,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뭘로 완성하셨냐면 말씀으로만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에 그치지 말고 방법 없네, 하나님 말씀으로만 완성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창조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산물인 내가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또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아주 높으셔서요, 이 본문을 심지어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역시 대단하십니다. 제가 본 역대 교회 중에 이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로 본문에서는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창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창조의 의미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창조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요, 창조의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조의 방향이 어디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즉 창조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에서는요, 창조의 계획을 이야기하세요. 무슨 계획일까요? 무슨 계획이에요? 잃은 양을 찾으려고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른 양을 찾는다는 것 곧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창조 계획,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구원은 이른 양을 찾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우주의 만물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40절 말씀 보시면요, 창조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목적인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보니까요, 창조의 방향이 있어요, 창조의 계획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구나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성경 말씀이 과학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종교적인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모세가 고백하기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당신은 뭐래요? 창조 이전부터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셨던 이 명령을 어겨서 어디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창조하셨던 완전한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다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미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는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창조물은요, 피조물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불량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량품이 없어요. 나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창조는 다 선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악을 잠시 동안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꿈틀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선이 악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게 창조된 우리는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악령의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지 않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도록 만드셨다. 왜? 우리는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보니까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셨더니 어떻대요? 좋았더라. 근데 그냥 좋은 거 말고 심히 너무나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셨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그런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요, 만물의 시작, 만물의 기원,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성경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불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는요, 중심 사상이 뭐냐면 뭐예요?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돌고 돈다. 생과 사, 살고 죽는 것이 다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살고 왜 죽는지를 몰라요. 누가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뭐냐면 무와 도와 명을 강조해요. 없을 무, 길 도, 밝을 명, 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이 세계를 왜 이야기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누구만 아실까요?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더라. 불교에서는 이걸 몰라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윤회 사상을 얘기하고 무와 도와 명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 시작되고 정리하고 만들어진 사상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듯이 어떠한 종교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하냐면 겁이라는 걸 얘기해요. 겁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겁 또는 겁파를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아니요, 나는 알파이요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교를 어떠냐라는 거죠. 이슬람교에는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만 절대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여러 명, 수많은 예언자 중에 예수라는 예언자 한 명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은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3, 4년 전에 인도 선교사,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 가서 선교사님에게 들은 바로 그때 당시에 불과 3, 4년 전이 아니군요.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이미 3만 3천 명의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어느 종교예요? 힌두교에. 심지어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이 돌을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돌에 걸렸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를 도와줬어요? 무릎 하나 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돌을 모셔다가 자식들에게 야, 오늘부터 우리가 모시는 신이야. 이게 힌두교도입니다.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마호메트 절대자가 아는 신만이 알라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여러 예언자,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보다 그들의 경전인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세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음을, 우월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오랜 동안 통치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에는요, 로마 철학이 정립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 세계의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철학을 온 세상에 뿌리고 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철학자 이야기하면 누가 생각나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은 선한 것, 물질은 악한 것, 이거를 학적으로는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과 물질은 두 개로만 이해해야 된다. 뭐랑 뭐요? 선이냐 악이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창조에 대해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는 창조는 선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 안에도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 자, 시간을 흘러서 거꾸로 되돌려서 종교개혁 시기 이전에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요, 수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수도원에 모여서 살자, 수도원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현실로부터 도피해라, 현실에서 탈출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창조가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탈출하고 도망쳐라가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만 살아라가 아니라 창조의 세계 안에서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수도원 시절에 그렇지 못했다. 잘못된 오해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이 그 자체가 악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현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무슨 생각이라고요? 현대적인 사상과 생각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오해다.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이 악한가요? 악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다. 세 번째,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 사물을,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해서, 오용이라고 하죠. 잘못 사용해서 생긴 것이 악이 아니라 이 사물, 이 물질, 이 물건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악한 거야, 악과 물건은 똑같은 거야 라고 동일시하는 것, 이건 역시 창조의 섭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마음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조물은 다 악한 거야, 피조물은 다 악한 거야, 멀리 해야지? 경건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안에, 만물 안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온 우주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조는 어떤 것이라고요? 한 글자로 선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선물을 주셨는데 저주가 되어버리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선으로 악을 못 이겨서 선이 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에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따라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더라. 여러분 다 누구를 닮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더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이것이 내가 주는 능력이다. 다 맡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고립된 아이야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도자이시고요, 헬퍼 돕는 자이시고요, 위로자이시고요, 상담자 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네, 헷갈리시죠? 자, 우리가 야 이런 우연이 있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진짜 신기한 우연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우연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유를 이사야서 55장에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생각해봐라,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생각해봐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를 쉬운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길이 기록되어서 후대에 남겨지는, 전하여지는 역사, 히스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문제에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요, 신앙 문제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맞게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리고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게 있어요? 정직함이 있습니다. 착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양선, 희락, 화평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은 100% 모든 것을, 몇 퍼센트라고요? 100%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각자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숟가락만 얻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숟가락만 얻는 거 뭔지 모르시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일해 주세요. 숟가락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소재가 뭐였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네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감정적인 피조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제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요. 울면 안 돼. 감정적인 피조물이다. 두 번째, 자기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인 피조물,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도 하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세 번째는요, 그의 주인에게 응답할 수 있는 도덕적인 피조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도덕적인 피조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네 번째는요, 마음과 기억과 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똑같이 생기셨다면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못했는데 쟤는 너무 잘해? 나는 머리가 나쁜데 쟤는 머리가 너무 좋아? 쟤는 목사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네, 나는 못 받는데.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의식이요, 인생을 망칩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랑하면 누가 망쳐요? 뭘 망칠까요? 사람을 망칩니다. 세 번째는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 의식이 인생도 망치고 사람도 망칠 뿐더러 플러스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것이 교만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창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한 창조의 세계라 이야기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몇 퍼센트 닮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몇 프로 닮은 것 같아요? 100%. 네. 큰 인물 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아서 100% 닮았습니다. 그랬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이거 먹으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몇 프로 닮고 태어날까요? 100% 닮아서 태어나면 좋겠는데 10분의 1, 10% 닮아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장애아로, 영적인 박약아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의 은혜는, 평강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창조 신앙 안에 있을 때 창조의 선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안 졸리셨죠? 제가요 5년 동안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말씀을 다 준비하시고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시고 이틀, 3일 동안 그렇게 들으십니다. 신방 가시면서 차에서도 들으시고요.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한번 흉내 내봐야겠다. 그래서 원고를 다 쓰고서 녹음을 했습니다. 13분 42초 걸려요. 어쩌지? 13분 너무 짧은데? 자,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것이 박수를 받는 지름길이다라고 누구는 얘기했는데,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가요? 제가 돌아보면 이 창조 신앙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박수원 목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동안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짧게, 요만큼만 짧게, 진짜 짧아요. 2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모태신앙 아니고 모태신앙, 뱃속에서 태어났다. 유아 유년 시절까지 저희 아버님은 부목사 또 담임 목사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와 매년 일주일 내지 2주일간의 가족 휴가를 다녔고요.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섬까지도 막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고 막 이래요. 자, 이렇게 방방곡곡 다니면서 키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침마다 내가 아빠를 배웅했는지, 저녁에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를 나랑 같이 하셨는지 이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독 기억 남는 것이 있다면 매년 함께 갔었던 그 일주일, 2주일간의 휴가더라라는 거죠. 언제까지 했냐? 군대 가기 전까지 했으니까 21년 했습니다. 심지어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3, 4년을 더 다녔어요. 대학원 다닐 때까지. 자, 25년 가까이 휴가를 매년 일주일, 2주일을 다녔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받으신 사랑을 자녀인 저와 제 동생, 1살 어린 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지는 못했지만 부족함 없이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담임 목회 6년을 마치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년을 갖겠다라고 교회에 또 당회에 요청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요즘은 뭐 이재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안식월을 가시든지 아니면 안식년을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굉장히 선구자셨던 우리 아버님은 아무도 하지 않으셨던 이 이야기들을 교회에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당회는 아버님의 안식년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아버지의 잦은 사임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1993년 12월 사무총회 끝나고 난 직후, 제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이제 갓 중1, 제 동생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죠. 이제 갓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려는 형제는 무슨 삶을 살게 되냐면 가장이 벌이가 없어요. 가정에 수입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2020년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는 무임 목사로 아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세보니까 무려 27년이 되어갑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무임 목사가 기쁘고 행복하냐? 얼마나 행복하신지 일주일에 3일을 테니스를 치시고요. 교단 전국 목회자 테니스 대회에 나가시면 지난 15년 중에 약 12년간을 우승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자전거 전용도로 생겼죠.
전국 방방곡곡에 뚫어놨습니다. 요거를 전부 완주하시면 뭘 주냐면요, 나라에서 아세요? 모르시죠? 한 분도 혹시 있으신 분? 없으시죠? 나라에서 메달을 줍니다. 완주 기념 메달. 저희 아버님 댁에 가면 2개 있습니다. 2개. 지금 3번째 하고 계십니다. 올 여름에도 제주도를 가시겠노라고 계획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분입니다. 무려 27년을 이렇게 사셨어요. 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요? 궁금하시죠? 이 얘기를 다 꺼내놓으면 2박 3일 해도 제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이때부터가 하나님의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우리 가족 모두에게 현실이 되어서 체험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14살, 15살 되는 형제는 그렇게 사춘기를 지내게 됩니다. 제 얼굴만 보시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죠? 이렇게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는요, 제때 못 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비싸길래 못 냈냐, 무슨 사립학교 다녔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중학교 등록금 수업료 12만 원, 3개월 동안, 한 달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3개월 23만 원, 3개월 동안. 이게 없어가지고 제때 못 내기가 일쑤였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6.25 동란 때나 있었던 일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등학교 졸업을 3일 앞두고 못 내었던 수업료를 다 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대학교 1학년 1학기, 대학원 1학년 1학기 첫 학기 등록금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딱 등록금만큼만 주셨습니다. 어떤 일들까지 있냐면, 아버지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기 주소에 가보면 이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쓸 거니까 네가 가서 봉투 좀 드리고 와라, 헌금해라 라는 거죠. 일면식도 없는 권사님들입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14학기 중에 2학기 등록금 주셨으니까 12학기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은행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아세요? 은행 장학금?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 통장이 저에게 13개 있었습니다. 대학원까지 14학기 중에 무려 13개, 얼마 안 돼요. 12개여야 맞는 거 아니냐? 한 개는요, 제가 군대가 다녀와서 전역한 이후에 3학년 1학기 복학할 때 2달 먼저 대출을 받았습니다. 2달만 내가 먼저 쓰고 돌려막기 하고 줄게.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가져가셨어요? 안 주셨습니다. 어떻게 학교 등록했냐? 이 사정을 알게 된 제 신학과 동기가 자기 이름으로 은행 장학금 받아서 저에게 통장을 줬어요. 제가 이것까지 갚았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13개의 은행 장학금을 받고 이거를 다 변제한, 완납한 이후에 박사과정에 또 새 학기를 받아서 제가 16개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다 완납했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이제 더 이상 휴학할 수가 없어서 복학을 해야 돼요. 3학기 남았습니다.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마세요. 대학 시절은요, 거의 선배님, 형님들, 누님들이 저를 먹여 살려주셨어요. 지하철에 당시에 10,000원짜리 정액권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호주머니에 있는 게 100원, 전 재산이 100원이에요. 100원 들고 일주일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형편 가운데서도 휴학 한 번 안 하고 군대 26개월, 2년 2개월 포함해서 심지어 복학도 칼복학해서 1년 선배들이랑 다녔습니다. 9년 만에 대학원까지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원 3학년 2학기 12월부터 신촌교회 청년부의 전담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고요.
1년 후에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신촌교회 청년부에서 만 5년 동안 풀타임 목사로 사역을 배웠고요. 조치원교회의 부목사로, 신촌교회에서는 교육목사 4년, 전담전도사 1년을 했었고요. 자, 그때 여기 계신 임수경 지휘자님을 수요성가대의 지휘자님으로 제가 한 3년 동안 같이 4년 했겠네요. 4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치원교회 이제 작년 사역으로 부목사로 가게 되죠. 청년 사역만 했던 저에게 작년 사역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자, 이 미지의 세계를 다 파악하고 미처 다 소화하기도 전에 1년 만에 저 위에 있던 선임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했던 제가 1년 만에 선임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를 관장해야 했고요, 교구를 신방해야 했고요, 이런 일들을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배우고 익히고 준비해서 사역에 임하는 데에 시간을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년을 했더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번아웃, 탈진하더라라는 거죠.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도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때에 저를 맞아 받아주신 분이 바로 훌륭하신 윤훈기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서울로 다시 올라왔고요, 남북교회 부임했고요. 이제 4년 7개월, 약 5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교회 사역을 잘 배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마음껏 열어주셔서 정말 원없이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들을, 특별히 양육 사역을 집중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90일 통큰 통독반 우리 6학기 동안 3년 동안 7클래스 가르쳤고요. 성경 파노라마 한 학기 동안 2클래스 가르쳤습니다. 저는 말씀 가르칠 때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제일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제 성경 파노라마 마치고 여기까지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베델 성서 연구라고요. 빨리 하면 2년, 늦으면 3년 걸리는 정말 성경을 쪼개서 배우는 이런 과정을 절반가량 준비했습니다. 이제 펼치고 싶었는데 펼쳐보지를 못하고 내년쯤 해야지, 빠르면 2학기쯤 해야지,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펼쳐보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또 주일 예배 강단의 기회도 여러 번 주셔서요, 담임 목사로의 준비가 만만치 않구나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40년의 삶을 듣고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요, 환경이 어렵고 그저 그냥 가난한 어린이, 가난한 청소년, 가난한 청년, 전도사, 목사였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제 인생을 형통하게, 또 순탄하게, 늘 현재가,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만큼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무려 3명이나 낳아서 아주 행복한 삶을, 막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끼고 삽니다 제가. 이것이 바로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고 늘 말씀해 주셨던 창조 신앙으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 가운데 아버님 이름의 집 한 채도 사라졌고요, 월세로 20년 동안 가까이 20년 넘도록 살아가고 계시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손길이 있었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창조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는 평강의 길로, 샬롬의 길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신앙 안에 사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의 문턱에서부터 회개의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성전 뜰을, 우리가 교회 입구 지나서 오듯이 성전 뜰을 지나서
번제단으로 갑니다. 이 번제단에서요, 각을 떠서 준비해온 제물을 다 태웁니다. 제물을 다 태우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재만 남아서 제물이 다 태워져서 재만 남듯이 하나님께 내가 다 태워져 드려져야 함을, 나를 완전히 버려야 함을, 하나도 남김없이 나를 다 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도 모자라서 제사장은 뭐 하냐면 다 재로 타서 없어진 이 재물 보고서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어디 갈 때에?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그래야 번제단과 물두멍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시간이죠. 말씀 시간 이전까지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나를 완전히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 남북교회에 주신 미라클랜드의 비전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 신앙으로 살아서 창조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